우리는 사사기의 기자가 사람들의 죄와 실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제공하는데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대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신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의 모든 신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서편에서는 팔레스타인이 가까웠으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의 동쪽 면에서는 모압이 가까웠으니까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며 이방의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니까 함께 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구원하여 달라라고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상관치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고통받음을 인하여 근심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크게 잘못하면 너 오늘 혼날 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말한 것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이제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사람 입다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길르앗 출신이고 큰 용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근황에 대한 세부 묘사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져서 성장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키울 수 없었기에 입다를 버렸을 거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입다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입다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톱이라고 불리는 길르압 북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기록하기에 잡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잡것들이 그에게 모여서 입다와 함께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일부러 낮은 자를 택하여 그것이 사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몬의 왕이 입다와 외교적인 시도를 거절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징병합니다. 그가 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고 맙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 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이 서원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몬과의 전쟁의 간결한 보고서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기자는 입다의 서원의 결과를 강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다는 입다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서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승리로 상기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첫 번째 보인 사람은 그의 딸입니다. 기자는 이것을 비극적인 드라마로 우리에게 어떤 영상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들어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라고 말합니다. 소고의 소리 속에서 승리는 비극으로 변합니다. 입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딸이 입다를 참담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입다가 딸을 참담케 만든 것입니다. 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정맞은 입을 원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입으로 말을 뱉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앞에 10장의 일부로 말한 성경을 유심히 읽으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하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그것을 변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 백성이 바른 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서 옳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말하면 변개치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입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서약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갖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의 본질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그녀가 아버지 입다에게 말하기를 그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할 수 있도록 2달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러한 행동에서 저는 입다의 신앙이 다른 사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암몬의 신은 몰렉이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암몬의 신이 그모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과 그모스를 함께 섬겼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있었던 그 지역은 암몬의 영향력을 받는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모스와 몰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했던 암몬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를 드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던 일에 문화와 그 관습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입다는 몰렉과 그모스가 기뻐하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착각하고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로 지나간다는 말이 불에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심지어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몰렉에게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죽이게 하는 자는 그도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들과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긴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일이며 그들의 신들에게 한 일을 나에게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또 이런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팔린 것은, 그들의 침략 가운데 거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 22절은 이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 에스겔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키워져야 하고 양육되어져야 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엉뚱한 일을 서원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일들과 형식이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혜의 둥지 속에 뻐꾸기 알이 될 것입니다.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연중 규례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들의 풍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다가 그의 딸을 죽게 했다 아니다 하는 논쟁에서 잃어버린 포인트는 그가 이러한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고,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 직전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감히 더하지 말아야 할 서원을 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지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그들의 규례와 규칙을 더하였고, 거짓 선생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중세 때에도 믿음에 있어 이들 행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해를 하며 속죄전에 지불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조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판단도 필요치 않으며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은혜로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입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왕은 사람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또 հիմ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이라고 적었는데요, 걔 몰렉이라는 말입니다.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요시야가 더 이상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로 죽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절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서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고 뉘우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2달 동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딸이 슬퍼할 2달의 기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입다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목이 곧아져서 내가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말한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고집을 꺾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봅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간섭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방식, 내가 영광 돌리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믿음의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 되었으면 고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는 아마도 암몬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소원하였고, 그리고 암몬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산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입다의 딸을 위하여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는 기념일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욕의 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의 수치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잘못된 것을 믿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 과거의 목사님,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신앙, 내가 자라왔던 교회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돌이킵시다. 바꿉시다. 내가 서원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옮겨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여러분을 통해 맡겨 놓은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